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문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규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하여 가르치고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규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잘 나와 있고 참고로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다면 그 믿음은 뭐가 나온다고요? 행함이.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깨달은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정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고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 믿음의 정의를 못 내려요. 율법 하면 율법은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 그게 율법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믿음 하면 믿음의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놓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깨달아졌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게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믿음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내가 알아야 예수님을 안 거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안 만큼 믿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리는 이 꼴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은 거와 내 믿음과는 이 꼴이죠.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깨달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교회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음하면 막연해, 사람들이 모두 다. 왜? 믿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나눠 놓으려고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의 정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서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바울 사도는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서 2장 8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서 9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포해 줬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다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속성에 이렇게 5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긍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 이끌어내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인격을 갖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하므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진리가 깨달아진 게 적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하든지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이 장성해서 강하다고 하든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법을 지켜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킬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그 사랑의 인격이 자라서 행하기를 원하니까 서로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요. 예,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가 똑같이 목적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속되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것으로 내기 11장 1절로 4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창조물은 부정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 아래에서 아직 못 나와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알고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것을 다 깨달아서 자기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로마서 14장 15절에 말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식물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는 사람들이요? 사랑을 행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근심하게 믿음이 이길 힘이 없어서 하지 근심하게 했으면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로마서 14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죠. 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않아서 그 사람을 내가 먹은 식물로 근심하게 시켰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저버리게, 그래서 믿음을 망하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것,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거치게 만들어가지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 신앙을 해줄 때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그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사랑을 아직 할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경지까지 내가 커서 그 사랑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움으로 살아가서 우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육신을 위한 것이고 영의 양식은 영을 위한 것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입니다. 아직도 이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 하세요? 동일하시니라. 근데 거기 9절에서 보면 식물로 좇아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로 좇아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 육신의 음식은 육신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믿음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정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믿음엔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을 못 끄고 신앙들을 하면 이제 영의 신앙인 믿음이 영에 속한 건데, 영에 속한 믿음과 육신의 삶에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신앙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러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지금 거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긋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립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보면 신약에 와서 가르친 것은 진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영에 속한 것이에요? 영에 속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구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뭘 구해요? 육신적인 거. 그러면 유대인들만 육신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가리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조차도 선이 그어졌어요? 안 그어졌어요? 안 그어졌어요. 육신의 양식은 육신에 속한 거고 영의 양식 영에 속한 거라는 선이 안 그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맨날 원하는 게 뭔만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은 식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믿음을 망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알고 행하여 비방을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긋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와서 그런 것만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죠.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받아들이거든.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니까 내 생각이 육신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 시작할 때부터 뭘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예수 믿는 건 뭐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는다면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소망이거든요. 왜? 진리가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걸로 인해서 내 인격이 다 바꿔지면 그냥 다 만족하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육신의 양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32절에 보면 잘 나와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세상의 재산, 금은보화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가리키면서 이제 쭉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가리키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걸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는 이 진리 갖고는 우리 마음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맛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움 받아서 진짜 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근데 긋지를 않고 정립을 안 하고 그냥 신앙을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뒤죽박죽이야. 그게 혼돈했다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혼돈한 생각 갖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혼돈 속에서 헤매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깨달아서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 뭘로 살았어요? 육신적인 양식,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다 살았다고요. 이 세상 것을 다 요구하고 살았다고, 종교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것은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이 다 갖추어지는 것을 끌어내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서 그냥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힘들게 버벅거리고 사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으로 인하여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했을 때 그 많은 5,000명이었잖아, 남자만.
사람들이 떡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셨거든요. 그 밤에. 이 사람들이 그 떡을 얻어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이제 어디 나왔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은 표적,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왜 그것을 해서 줬는지 진리가 깨달아져서 날 찾아온 게 아니고 이적을 맛본 그 이적 때문에 배불러서 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것이 해결되니까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신앙에서 부지기수를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 방언이 터지고 혹시 신유 은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매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겠죠? 그것만 해서 그것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서 올라와서 진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육신의 생각이 나와졌냐? 안 나와졌거든요.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벳세다에서 이적을 체험한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떡을 먹은 이적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가 중요합니까? 이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18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이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다 깨달은 사람이고 못 깨달으니까 그 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만나를 예수께서 가리키시는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의 땅 만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떡을 항상 먹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했어요. 그러면
항상 먹게 되는 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있으면 항상 먹고 살 수 있죠. 양식이. 근데 깨달은 게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준 것을 이제 항상 먹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할 때, 구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내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진리가 깨달아지면 영원히 갈증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도 니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갖고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면 마지막 날에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뭘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뜻을 깨달아 먹은 사람은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 가르치는 걸 보십시다. 그런 거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양식을 오순절날 사도들이 먹었죠. 먹고 지금 나가서 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거래요. 이 양식을 먹으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진리를 가리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 어떤 환상? 예수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환상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모하면 그거 보여주거든. 그냥 성경 말씀에서 들은 거 이거 갖고 그냥 본 거 그거 갖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다 그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 터지게 돼 있거든. 왜? 젊은이들은요 죽음 생각 안 해요. 자기하고는 죽음하고는 까마득히 젊은이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 사는 사람은 몇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깨닫기 원해서 기도한다면 환상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생겨 번졌거든. 이게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이 영을 받으면 소망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늘 가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령 받으면 남자 여자가 없죠. 그 전에 육신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남종 여종 안 가리고 부어주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언하게 돼 있죠. 그 얘기예요. 영의 세계는 남 여자가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뿐이거든요. 다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해가 깜깜해지고 다 했죠? 그게 다 징조가 있었죠?
그래서 있었던 걸 그대로 갖고 구약에 있는 거 갖고 예언하면서 실상이 된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들으면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 그날 회개가 터져가지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 얘기예요.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오셔서 이거 다 이뤘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 2장 17절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뜻이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은 하늘에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죠. 먹으면 살아나죠. 그 얘기예요. 그게 와야 믿음이 비로소 뭔지 맛을 아는 거거든. 그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예수의 생명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3절로 4절 참고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로마서 8장 3절 4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겠죠. 그걸 누구만이 하셨다고요? 하나님만이. 누구를 내어줬어? 예수님을. 그리고 살려내셨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부자 청년이 온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야 다 나눠주고 너 나 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려내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깨달아서 믿어쳐야 이제 비로소 영의 양식이 뭔지를 내가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7절. 그게 그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죠. 그 먹은 걸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거든.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냥 내 안에서 의롭다 한 것이 그냥 믿어지거든. 그게 믿음이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 10장 39절 4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비로소 이 베드로 사도가 와서 이렇게 설교해 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가 뭘 먹었어요? 영의 양식을. 이게 고넬료가 먹은 영의 양식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영의 양식을 먹고 나면 비로소 이제 영적인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 영적 세계로 가서 육신의 것을 떠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아주 더 간결하게 얘기를 해줬죠. 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끝에 가서 아예 정론을 정립해서 내리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영의 양식을 먹은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나면 내 마음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맛봤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왜 깨달아 먹는 대로 자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의롭다고 하신 그 양식 먹고 내가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자라가는 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의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자란 만큼 마음의 평강과 희락은 그냥 선물로 비례하게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내 안에 만들어 가지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규범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그게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행해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진리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진리가 되면 그냥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연습을 해서 뭘 잘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되고 나면 먹어서 그 생명이 영의 양식이 내 생명 자체가 되고 나면 스스로 그냥 그게 그냥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내 삶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생활을 하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한 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안 깨달아진 사람은 진리 안에 안 있는 거지. 그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한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진리 안에서 그 소리고 오직 진리 안에서 그 말은 오직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음식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가 깨달아 증거하고만 상관이 있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의를 행하여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규범을 따라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규범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오직 의에 이르고 의를 행하는 우리가 신앙이 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넘친다고요? 평강과 희락이. 그러면 그 사람은 덕을 세우는 이제 일에 힘쓰고 산다고요. 이해 되셨죠? 이게 진짜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너지게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음식으로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못 세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거지. 왜? 그 생명을, 그 영적 생명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아름다운 신앙을 했냐? 그는 믿음이 어린 형제들에게도 다 자기가 먹어도 되는 것 자체도 안 먹고, 왜? 육신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먹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지 않고 다 덕을 세워주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리가 깨서 영의 생활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면요, 영생에 이제 들어가는 그 기쁨 때문에 육신에 먹는 거 이런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이러면서 기뻐서 누리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믿음의 형제들에게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믿음의 규범은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규범을 제대로 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사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정의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라.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이게 옳을 의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서 자기가 의가 된 것을 믿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 3장 13절 22절 한번 여기는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사도도 같은 이제 말을 했으니까 거기는 한번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아까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우리 형제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아야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음식쯤 안 먹는 것쯤이야. 그렇죠? 진짜 덕을 세우는 신앙을 하는 거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 사람 믿음이 자꾸 굳세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우리는 뭘로써 이제 자라가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 영이 자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서 우리 영이 자라면 인격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인생을 정말 성령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의롭고 그래서 평강하고 그래서 희락 넘치는 생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사람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며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그 진리는 나를 의롭다 한 거죠. 의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의로 인해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양심이 가책이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안 됐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복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깨달아 정립이 안 돼 있고 덕을 못 세운다? 그러면 내가 내 양심이 꺼리끼는 상태에서 뭘 했다?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을 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옳은 일만 하게 하니까. 근데 진리가 안 깨달아지고 행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의에 아직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에 있다는 건 믿음으로 의에 거하는 거거든.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를 믿는 거고 내가 진리를 깨달아진 걸 믿으면 그 진리를 깨달은 믿음이 나를 의에 거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거한 걸로 내가 하면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도 양심이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평강도 없고 가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만 깨달아서 의에 과면 그 속에서 그 의 속에서 평강과 희락이 나오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옳은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이건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그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내가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선물로 받았죠. 그러면 나는 의가 이제 뭐 했어요? 맛을 본 거예요. 도저히 양심이 가책되고 뭐 하면서 율법을 내가 그렇다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데도 내 양심은 갇혀있어 못 나오는 거거든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의를 맛보고 나서 영의 양식을 먹고 보니까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인데, 그리고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거, 그다음에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서 진리를 깨닫는 대로 우리 속에 사랑으로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갖추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행하신 의로 나는 뭐가 생겼어? 믿음이. 이해 되셨죠?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의와 인과 신이라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썰 같은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해했을 때 믿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을 완전히 이루면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걸 선물 받는데 우리가 진짜 의에 이르는 걸 가르친 것은 무엇부터 했다?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의인이,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장성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지면 먼저 뭐가부터 생긴다? 믿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날 사랑한 그 사랑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그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제 더 많이 더 높이 깊이 넓이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커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양육받으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11조 생활하는 것도 버리지 말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와 인과 신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육신의 생활만 했던 것이지.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은 것은 우리를 이제 뭐한다? 육신의 양식하고 상관없이 끌어내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든다? 의와 인과 신의 인격을 갖추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끝까지 보고 성경 말씀 하나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믿음의 규범을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가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규범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갑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쭉정이와 알곡이 더 분명하고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싹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된다?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 그게 아닌 사람, 영의 양식을 못 먹은 사람, 이제 가르는 시대가 와요. 네,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의를 따라 산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산 사람은 그렇게 갚아주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두루마기는 겉옷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내가 아직도 의를 행하지 못했다고 말씀에서 느껴진다든가 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빤 사람이 돼야 되죠. 진리가 깨달아지면 빨아지는 거니까. 내가 빨고 싶다고 빨아지는 게 아니라 옷 같으면 빠르면 되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안 깨달아진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게 내가 안에서 느끼는 거 있으면 깨달아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나를 바꿔주게 나는 자꾸 말씀으로 가까이 살아가야 되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받은 복을 사수하는 삶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는 사람? 생명나무에 나가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권세, 생명과를 먹을 권세를 받으려고 신앙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해 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 아까 구에서 얘기했죠. 불의를 행하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있다? 다 성 밖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댕겼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지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영의 양식,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진 게 나는 영의 양식이죠. 그걸 먹은 사람이 믿음이 이제 견고해져 가면서 자라가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길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